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겨자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장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그 성장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 열방을 다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에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겨자씨 다음에 등장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해 주셨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넣는 그런 발효제입니다. 요즘에 이스트라고 부르고 있는 그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런 균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가루가 들어가면 그 전체 그 밀가루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 그래서 큰 것들도 좋아하고 또 이런 화려한 것들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나중엔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가 작은 시작에서 큰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오늘 누룩의 비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를 성장시키는,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함으로 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이 갖다 넣다라는 것은 헬라어 의미로 보면 그냥 이제 던져 넣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추다, 숨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 가루 서말 속에 뭘 넣었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었는데 그 누룩이 이 가루 사이에 완전히 감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감추인 곳에서 아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은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큰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가루 안에 이 누룩을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누룩이 그 엄청난 양을 다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이 가루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감추어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베들레헴이란 작은 동네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저 변방에 있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감춰져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추어져 있지만 가장 강력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 그러니 세상에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감춰진 나라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춰진 곳,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강력한 일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전체를 다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다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씀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시지 않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이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가? 한 사람이 이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친절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이 선한 행동, 친절을 베풀면 무려 125명에게 영향력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선한 행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닮은 그 사랑, 예수님 닮은 그 섬김, 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고요? 이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진 곳에서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가루 속에 숨겨져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또 그런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된 자녀라면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기도, 아무도 모르는 섬김, 아무도 모르는 헌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 모습들, 누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일들을 통해서, 감춰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인 오늘 말씀 가운데 전부라는 단어입니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전체 모두 남김없이 그렇게 부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가루의 일부분을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요?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특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룩이 어떻게 해요? 그 가루 속으로 스며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를 다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인의 모습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습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또 성전 밖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통해서 비유하시면서 이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성전 안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요. 성전 밖인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것을 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사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고치지 못했던, 바꾸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주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분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체를 부풀게 한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가루를 파괴하거나 가루를 없애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가루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누룩이 가루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좋게,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 영혼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혼과 몸 전부를 바꾸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깊이 곰곰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바꾸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전체를 바꿔 나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부분, 영과 혼과 몸을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런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전부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만 작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풀게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부정과거 수동태로 쓰였는데 완전히 발효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 과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그 가루 속에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이 부풀게 하는 그 모습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룩이 그 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누룩이 그 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면 그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큰 박해와 탄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로마의 제국이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르기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권세를 가진 자,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긴다고 이기지 못한 거라고요.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반드시 완성시켜 나가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누룩이 이 가루를 다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루 전체에 이 누룩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가루가 전체 다 부풀어 오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만을 주십니까? 라는 고통과 원망이 쏟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심은 이 작은 씨앗,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또 우리가 베푼 사랑,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섬김과 헌신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온 몸을, 온 전체를, 온 영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길 원하고 늘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악마의 관점에서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조심해야 된다. 그 기도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탄의 심정으로 표현한 거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시키십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해오셨겠지만 포기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멈췄던 것, 그것들을 한번 기억해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룩은 어떻게 일한다고요? 숨겨지고 감춰진 것. 하나님 나라의 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춰진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춰진 곳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은 어떻다고요? 전체를 다 변화시킵니다. 전부를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일부만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우리의 몸까지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만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룩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이상의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안과 밖에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냐면 이 겨자씨는 밖에서 안으로, 또 그리고 누룩은 안에서 밖으로 퍼지는 성장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그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목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